아멘. 예, 본문은 귀신 이야기입니다. 귀신은 깨구리같이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이다는 거예요. 깨구리는 부정한 동물. 깨구리 대신에 돼지를 넣어도 돼요. 부정한. 그래서 더러운 이 말은 뭐 씻지 않아서 더럽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다. 또 귀신이 영이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귀신도 영이니 똑같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보통 그 현대인 생각인데 같지 않아요. 영이라고 해서 다 같은 영이 아니고요. 달라요. 귀신하고 하나님 달라요. 또 사람도 영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도 달라요.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인지 귀신의 영인지 분별하라. 어떻게 영을 분별합니까? 말로 분별해요. 말을 들어보고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 말인가? 고로 말의 어조, 발음, 태도보다 중요한 것은 말의 내용입니다. 또 이 내용은 단지 언어에 그치는 내용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나 생활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 사람 말과 행동 다 보고서 분별하라. 중간이 없어요. 경계에 설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이쪽인지 저쪽인지 이게 확실히 갈라져요. 하나님의 영인지 귀신의 영인지 이게 분명하지 중간이 없어요. 가끔 성도들이 중간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는데 중간 없어요. 근데 내가 중간이다 싶은 사람은 다 귀신의 영에 속했다 하시면 200% 맞습니다. 내가 어중간하다 하면 다 저쪽 편이지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그 앞에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했잖아요. 그 미지근한 라우디게아 교회 욕 많이 먹었어요. 그 경계선에 설려고 하는 분이 들어있거든요. 참 허무해요. 그 교회 생활 오래 해도 경계선에 있는 분은 아무런 진보가 없습니다. 귀신이 하는 말은 더러운 말이에요. 그게 뭐 욕설이 돼서 더럽다기보다 그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관건입니다. 창세기 그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한계시록 끝에 구원과 심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새 예루살렘, 불주 이렇게 갈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은 눈 같은 마음으로 옳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을 혹은 시각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어줍지 않게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 알 수 있겠다 생각하는 분이 들어있는데 헛다리 짚은 거예요. 몰라요.
저도 아직까지도 아마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는 중입니다. 저도 배운다 하는데 여러분이 뭐 나는 안다 하면 시간방진 거죠. 그건 못된 겁니다. 부모가 뭐라 야 가르치는데 자식이 내 아버지보다 더 알아요 이러면 안 되죠. 설사 알아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게 부정하다. 이 부정하다는 이 히브리 원어는 뜻이 많아요. 히브리어는 다이직입니다.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해서 메시지를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줘요. 부정하다, 타락하다, 길을 벗어나다, 죄를 길을 벗어나, 표적을 벗어난 그것을 죄라 하죠. 그러니까 죄, 부정하다. 통하는 개념입니다. 유생성의 의미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다. 이게 더럽다, 부정하다는 의미라 했어요. 근데 왜 하필 깨구리를 예로 드셨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개구리 재앙이 독특했어요. 애굽은 개구리를 신으로 모셨어요. 여신으로. 얼굴은 개구리, 몸은 이제 여자의 원피스를 입고. 그래서 다산의 여신입니다. 다산의 여신. 어느 나라나 다산의 여신은 좀 엄탕해요. 그리고 사람의 욕구와 욕망을 건드리고, 절제라든지, 의, 이런 것보다 그냥, 야,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그게 다산의 신들입니다. 남신이든 여신이든 말 거 없고요. 그 이집트 헤케토라고 하는 그게 이집트 신화 그림 보면은 자주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 깨구리 여신입니다. 그 출애굽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연상케 하기 위해서 깨구리. 아마 이스라엘 사람은 여기 깨구리 읽으면서 그 출애굽의 깨구리 재앙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 깨구리같이 더러운 귀신이 어디에서 나오나 보니 놀랍게도 입에서 나옵니다. 용이 말을 하는데 귀신이 우리가 술 먹은 사람이 토스하면 안에 먹은 게 확 나오죠. 귀신이 나오는데 용이야. 그러면 지가 막이니까 그 밑에 쫄개들이 용의 입에서 나온다 이해되죠. 짐승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지가 세상의 왕인 것처럼 하는 사람이에요. 붉은 용에게 권세를 받은 거라. 지가 용에게 엎드려. 나 엎드려. 경박에서니 세상을 나에게 주세요 해서 받은 게 짐승이에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야, 다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해서 예수님이 경배했으면 예수님이 짐승이 되신 거라. 그 용의 요거를 다 받아들인 거라. 용의 악을 받아들인. 그러니까 먹은 거예요. 먹은 걸 토해내는데 나오는 게 다 마귀의 그 쫄개들 귀신들이라. 말하는데 또 거짓 선지자는 짐승을 야, 이 사람이 메시아다 그래요. 이 사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요. 거짓말이죠. 거짓 선지자는 발람처럼 교회를 멸하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반교회.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 할 때마다 악의 기운이 막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그 말을 또 사람들이 듣고는 또 거짓말 좋아하죠, 그죠? 거짓말은 달콤하잖아요. 달콤한 말에 다 넘어가는 거라.
이 귀신이 이들의 입에서 나온다. 야간 말이요, 말. 그 말은 마음에서 나고요. 더러운 마음, 부정한 마음.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죠. 뭐, 짧게 지나가다가 만나면 알 수는 없지만, 근데 하루 이틀에도 같이 일을 한다, 아니면 어디 캠핑을 한다 하면은 그 사람은 대충 알 수 있죠. 그 마음이 묻어 나오잖아요. 마음이 부정하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말에 빠진 사람들이 다 귀신에게 잡혀 있어요. 꼼짝달싹 못해요. 내 생각에는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겠다. 나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 이 생각을 하는데 안 돼요. 벗어나지 못해. 실제 여러분 중에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악을 저질러 놓고 어찌합니까?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누구를 탓하게 되죠? 누구를 탓하게 되고 또 나를 위로하게 되고,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타인을 향한, 자신을 향한 방향성이 확실해요. 하면서 주로 타인을 탓함, 자신을 변명함. 그래서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없이 싸돌아다니고 그런 사람 아니라도 귀신에 잡힌 사람은 말해서 남을 탓해요. 나이 들어가는 분들 조심하세요. 저도 나이 들어가잖아요. 나이 들면서 남을 잘 탓해. 왜냐, 살아오면서 얽히고 설키고 또 상처가 많거든. 또 나이 들면서 인정을 못 받으면 어때요? 하면 또 불나. 그래서 나이 든다는 게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자식들 모아놓고 욕하고 그러죠. 또 교회에서 열심히 해도 그 열심히 또 자기 자랑이 돼가지고 내가 열심히 했다. 성도님들, 제가 저의 열심을 자랑한 적이 있대요. 근데 이제 10년째 되니까 저도 이제 결산할 수 있어요. 제가 제 열심을 자랑한 적이 있대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열심 자랑할 거 없고, 예전에 잘한 거, 저도 예전에 잘한 거 말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잘한 거, 그것도 자기가 보기에 잘했다 싶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평가를 할지 압니까? 나는 잘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다, 내가 너를 잘라버리려 한다면 어찌하겠어요? 예레미야 17장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이 제일 부패했습니다. 짐승보다요, 사람 마음이 제일 부패했어요. 짐승은 본능에 따라, 사람은 고의성이 있어요. 본능에 따라 그냥 사는 거하고 고의적으로 내가 악을 행하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차이 나요. 그러니 도피성도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도피성에 들어가는데, 고의로 내가 사람을 죽이면 죽여버려요. 죽여버린다. 내가 고의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신다. 그런데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고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거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에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 회개함으로 우리의 믿음, 내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야지 하는 믿음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 인생하고 어떻게 일치되느냐? 회개함으로. 그 회개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씻어져요. 십자가 불에 씻어져요. 불이요, 불. 하나님은 불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불이다는 거 실감 못하는 분이 있죠. 불을 받으세요. 그거
미루지 말고 불 받으세요. 특히 남자들. 이 남자들은 미치겠어가지고 나이 먹고 교회 직분 받아가지고 어깨 뽕을 넣었어요. 불 받으세요. 불. 하나님은 불입니다. 왜 불기둥이겠어요? 불이요. 불. 진짜 불이에요. 불은 어때요? 뜨거워요. 뜨거운 거예요. 근데 이게 뜨거운 게 뭔지 모른 채 교회 다닌다. 그런 거 있죠. 구경만 하고 가는 거예요. 불입니다, 불. 회개를 하면, 그러면 회개를 하면 깨끗해지죠. 그러면 깨끗해지면 그 자리 채워 넣어야 돼요. 어떻게 채워 넣어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돼요. 말씀이요. 집에 가면 뭐가 있어요? 침대, 냉장고, 에어컨, 선풍기, 또 뭐 소파, 침대 있죠. 말씀을 냉장고, 말씀을 선풍기, 말씀을 소파, 말씀을 오븐, 말씀의 냉장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믿음의 집을 지으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 무서운 비유가 있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어찌든지 뭐 나가게 되었어요. 나갔다가 뭐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 보니까 그 사람이 청소를 한 거라. 청소를 회개를 했다는 거죠. 청소를 해놓은 거라. 근데 귀신이 다시 지와 비슷한, 지보다 더 센 귀신 7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이전보다 더 악해졌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가 회개를 하고 내 속에 뭔가를 채우지 않으면 내가 예전보다 더 악해져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중에 어중이 떠중이처럼 막 그렇게 있다가 은혜를 받다가 회개도 하고 참 하나님 은혜를 처음 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라. 더 이상 말씀과 기도에 열심히 아닌 분들 어떻게 돼요? 예전보다 더 악해져. 어떻게 하냐? 남 탓을 예전보다 더 많이 하고 자기 변명이 예전보다 더 해요. 그 예수님 비유가 맞다니까. 나갔다가 보니 깨끗해서 7마리 더 데리고 와서 귀신은 1마리, 2마리예요. 7마리 데리고 더 악해진 거라. 그래서 교회 예전에 은혜 받은 사람이 그래서 앞에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악해져가 앉아가지고 삿대질하고 욕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런 사람 되지 마요. 그 사람이 쉽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이 마귀의 집인가? 아니면 그 귀신의 집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집인가?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집짓기처럼 이야기해요. 마음이 자라는 혹은 건축하는. 그래서 마음을 지어가야 돼요. 그 마귀의 집 안에 귀신이 우글거려요. 그래서 안 좋은 생각을 막 하게 돼요. 말로 막 하게 돼요. 이 참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을 참을 수 없어. 그냥 말을 그냥 하게 돼요. 그리고 욕구와 욕정 하게 돼요. 그리고 근심, 걱정, 돈에 대한 근심, 걱정 한번 하게 되면 끝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속에 말씀을 냉장고, 에어컨, 소파, 침대처럼 말씀에 넣고 말씀으로 시원하고 이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즘처럼 이렇게 편할 때 이런 설교 듣는 게 행복할 때입니다. 시간 지나면 끝이에요. 저 협박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타이밍에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럴 때 진짜 좀 긴장해야 돼요. 거짓말에 속지 마요.
정부와 언론 그렇게 믿지 말고 교회 안에서도요. 사람 말을 가려서 들어요. 사람 가려서 사귀세요. 아유, 사람 가려서 만나야 되겠나? 뭐 다 만나야지 하는데, 예수님이 뭐 그렇게 해도 돼요. 예수님도 가려서 만나셨거든. 근데 예수님 정도 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영향을 받을 것 같으면 좋은 사람, 내가 선한 영향을 준 사람 만나요. 말을 들어보면 알죠. 마음을 느낄 수 있잖아요. 이 귀신은요, 보세요. 집안에 제사하는 사람,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보면 너희가 제사하는 거 나한테 하는 거냐? 귀신에게 하는 거지. 귀신에게 하는 거. 그렇게 제사하는 사람 종교성이에요. 그래서 불교 보면은 제사상하고 같이 있잖아요. 종교는 대부분 종교성을 기본으로 해요. 근데 성경은 종교성하고 완전히 배치돼요. 유대교가 종교성으로 이렇게 도색이 딱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아 그러신 거라. 종교성하고 안 맞아요. 우리가 원래 있는 그 종교성 있죠. 막연히 신에 대해 두려워하는 거. 혹은 내가 뭔가 하고 나면은 신이 만족하겠다.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잘했다 자랑하는 거 있죠. 그 종교성입니다. 근데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해도요.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가 부족함을 이야기해요. 나이 들수록 뭔가 하면 할수록 헌금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엎드리게 되고요. 교회 일도 많이 하면 엎드리게 되지 날 좀 모서 하지 않는다고. 또 말씀도요. 말씀을 구절을 아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이 말씀을 아는데 왜 내가 이 말씀대로 못 사나 하고 자신의 악함에 대해서 탄식해요. 그러니까 종교성하고 안 맞아요. 믿음은. 구별을 하셔야 돼요. 한국 교회가 사실 종교성으로 지금 치닫고 있거든요. 그러니 거짓말에 잘 속죠. 정부가 하는, 언론이 하는 거짓말에 잘 속고 앞으로도 잘 속을 거고요. 성도들도 그렇고요. 성경은 그런 것을 분별하게 하는 저울을 우리가 제시해요. 요한계시록 그 뒤에 보면 새 예루살렘 보셨죠? 모양이 어떻대요? 치수가 딱 정확해. 모양도 각이져 있어. 우리로 하여금 재라 이야기입니다. 또 앞에 성전, 재단에 성전을 재고 재단에 예배한 사람을 재라 그래요. 사람을 재랍니다. 어떻게 잴까요? 이 예배하는 우리를 재라, 청량하라. 어떻게 청량할 수 있을까요? 키를 재야 돼요. 뭘 재야 돼요? 재신다 이야기라. 그 재신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좀 긴장해야 되지 않나요? 제 사무실에 아이들 키 재거든요. 키 재는데 어느 누구도 그냥 있죠. 그냥 자 재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잠깐만요. 옆에 뭐라는지 제 발 들었어요. 제 신발 신었어요. 그래요. 키 재는 것도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재시는데 긴장하지 않으면 좀 그렇죠. 그렇다고 뭐 교회 막 긴장하라 그렇게 뭐 겁나게 막 교회 생활 하라 그건 아닌데 이런 거 있죠.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도 뭐 김집사, 이집사 만날 때, 이 아이, 저 아이 만날 때 하고 저를 만날 때 하고 약간의 긴장도가 다르죠. 그런 긴장도는 서로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줘요.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는 거는 그거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 긴장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읽을 때 들을 때 내가 좀 엎드려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사람을 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해서 사람을 대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것도 어떻게 대해야 하나? 나름의 성경의 기준을 좀 배워야죠. 근데 말세에는 이런 것이 없어지고요.
이런 말씀에 정교함이 없어지고 막연하고 모호함 그 자리에 귀신의 가르침이 채워진대요. 이게 디모데전서 4장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일러준 메시지입니다. 말세 때는 귀신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쫓아간다고. 귀신이 좋아서 쫓아갑니까? 귀신이 거짓말에 그냥 속아서 쫓아가는 거죠. 성도님들, 이렇게 이 더운 날에 오후까지 이렇게 예배하는 거 쉽지 않은데 이왕 이렇게 참 몸을 쳐서 우리가 예배를 한다면은 예배하는 만큼 우리가 좀 배웁시다. 배우고 변화가 되어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그 있잖아요. 뭐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말씀이 들어오면 나오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이 몇 개? 12절에서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라고 하는데요. 지역적으로 유브라데에서 동방은 아시아이며 현재로 봤을 때 중국이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과 함께 이러한 생각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성경을 읽으시고 무슨 상상을 하시든 도움됩니다. 나중에 내가 뭐 해석한 게 틀려도 괜찮으니까 겁내지 마시고 그냥 상상하세요. 그렇게 그런 과정을 밟아 나감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이해력이 좀 더 좋아집니다. 읽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으면 혹은 제가 설교한 그것만 딱 텍스트로 가지면 믿음에 성장이 없어요. 읽고 동방이라니까 중국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그걸 사람들에게 그 동방은 중국이야 라고는 하지 마세요. 실제 목사님들이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공부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동방, 동쪽 하면 뭔가 그 맥락이 있어요.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동방에 에덴 동산, 동방에 있어요. 에덴 동산이. 그 창세기 2장에 에덴이 동방의 동쪽에 있는 거예요. 왜 동쪽일까? 또 이스라엘 중심으로 유프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방 혹은 동방을 언급해요. 우리처럼 북쪽 하면 북한 늘 생각하죠. 북쪽에서 쳐들어왔죠. 이스라엘은 북쪽, 동쪽이 같은 이미지, 쳐들어오는. 근데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방이에요. 유프라테스가 강이 뭐 이렇게 수평으로 된 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하면은 동방이라면은 이쪽으로라면은 이쪽이 다 동방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 이라크가 동방이에요. 이라크가 유프라테스 강을 중간으로 그 옆에 이란이 있죠. 이란은 특이한 나라예요. 이란은 아랍이라 하지 않죠. 이란 넘어가면은 이제 뭐 아프가니스탄을 해서 인도 하면은 중국이에요. 근데 동방이라 하면은 원래 성경에 바벨론이 첫 번째예요. 바벨론이 동방, 이 갈대아 우르이죠. 갈대아. 그 다음 이제 동방 하면 북방, 주로 북방으로 나오는데 아수르는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동방 하면은 이쪽 바벨론, 이란 뭐 이쪽이에요. 근데 중국을 생각하는 거는 현대
사회에서 중국의 역할 때문에 중국을 생각하는 거죠. 그럼 러시아는 고로 동방이라 할 때 중국을 생각해도 되고요. 이란, 이라크 해도 되고 러시아 해도 되고 고로 이제 가장 이렇게 뭐가 나지 않는 답은 이렇게 이 중동에 이란, 이라크, 러시아, 중국 지금이 또 마침 중국, 러시아가 가까워졌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 포함해서 여러 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가능하면 성경에 단어가 이제 검색하기 좋잖아요. 요즘은. 해서 동방 이래가 찾아보시면 돼요. 아마 동방에 관련되는 그 단어 구절들을 보시면 동방이 뭘 의미하는지 대충 나와요. 그걸 착안해서 이제 성경 안에서 동방은 주로 저쪽이구나. 바벨론. 그래서 뒤에 바벨론 이제 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바벨론. 하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현대 사회 이제 모습을 보면서 중국이 아닌가. 왜냐 중국 인구가 많은 데다가 성경에 2만만 이 나오니까 중국이 아닌가 하는데 중국 딱 꼭 집어서 이제 말하기는 곤란하다 하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어제 TCBS 예배 때 교회 안에서 관용어 사용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용 중에 매너에 대해 언급하시며 성경 인물들의 매너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없고 예수님을 비롯하여 쑥 찌르는 말들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할 때 당연히 지켜야 될 매너가 있고 목사님께서 사람들 대하시는 것만 봐도 매너를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건 알겠지만 사람을 얻지 못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말의 내용보다는 말하는 사가지, 말투, 태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혹은 또 성도들 간의 교제에서 예의, 매너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좀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너에 대한 철학을 요구하시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신학생들 동기 있는데 여러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모임을 그래도 지속적으로 그래도 오래 한 편인데 그때 96년도 우리가 처음 만났으니까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거의 이제 30년에 가까워지는데 아직도 안 친해요. 서로가 되게 존대해요. 존대하고 또 경조사에서 뭐 하고 한데 우리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면 서로 자신의 목회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의논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는지 이런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해야 하거든요. 하려고 하면은 다들 빠져나가요. 근데 매너는요, 그 사람 관계에서 어떤 프로세스가 있어요. 처음 만나는데 매너 없이 쑥 찌르면 약간 사람 금방 지죠. 매너가 필요한 만큼 그 필요성을 이제 활용하면 되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는 매너로 끝나면 안 되죠. 지금 교회 생활 1년, 2년, 3년, 이제 3년 차를 생각하세요. 저거 얼마나 친한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주변 성도와는 얼마나 친한 것 같아요. 친하다는 거는 그 친밀도는 커피를 마셨다 이거하고 좀 다른 문제죠. 서로 마음과 마음의 문제죠. 얼마나 친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간에는 얼마나 친한 것 같아요? 그렇게 친밀도가 없는 사람 특징을 잘 보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매너예요, 매너.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 사람 매너가 없는 거 아닌데 매너 있는데, 근데 그 매너는 항상 마치 내가 부항 또는 유리 알죠? 내가 부항을 덮어선 거라, 부항 유리를. 그래서 누가 매너는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죠. 그 부항을 덮어서고 누가 들어오면은 탁 부딪혀요. 들어오지 마 하는 거예요. 매너는 이 관계를 좀 더 청색, 자색, 홍색으로 꼭 아름답게 꼬아가요. 근데 매너 말고 사람 그 교제는. 근데 매너는 그렇게 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왜냐? 꼬아지지가 않아. 매너. 우리가 말하는 그 매너 있죠. 관용어적 매너. 그거는 어느 한도까지는 서로가 탐색하고 알아보는 데 도움인데, 근데 교회 생활을 1년이 되고 2년이고 10년이 되는데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교회 안에서만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친구 없어요. 집안 사람들과도 관계가 항상 딱 어느 선이에요. 그 거리감, 요 컴퍼스 재듯이. 그래서 본인은 이제 이 거리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많이 안다 하는데, 아시다시피 나이 들면,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있잖아요. 그 양이 문제 아니에요. 이제 질이 문제라. 인생은 질적인 문제지 양의 문제 아니에요. 특히 교회 생활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 얻으라 하잖아요. 사람은. 왜 사람을 얻지 못하는가?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내게 쑥 들어오는 거 못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면 내가 쑥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쑥 들어가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내가 쑥 들어온 것을 받아들이는 거. 이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 불편함을 서로가 감수하면서 더 가까이 가는 노력이에요, 노력. 하나님이 모세를 다루시는 거 보세요. 기도원을 다루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도 그 모세 만났을 때 처음에 그랬죠.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달라요. 쑥 들어가요. 그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쳤다고 못 들어가. 그 모세 못 들어갔잖아요.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서 뭘 배웠겠어요? 와, 하나님 무섭다. 교회 생활에 그런 매너가, 그런 게 있어요. 또 이렇게 말한 매너는 괜찮아요. 초기의 매너 있어요. 중기의 매너 있어요. 점차 내가 성장하면서 갖춰야 되는 매너는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매너가 별로 발전이 없는 매너로 계속 머물러 있는 거 있죠. 그런 매너를 따진 사람은 항상 관계가 비상적이에요. 이런 거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밥을 같이 안 먹어줘. 그럼 당신 내 편이라. 다니면서 내 편이라 그래요. 아시죠? 회사 생활하고 약간 정치, 이쪽 사회계통 이런 사람만 해서 밥 먹고 당신 나한테 아부 몇 마디 해서 그럼 당신 내 편이라.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그럼 저 사람 내 편이고, 나는 가깝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하고 나하고 천하 만나 밥을 먹고 여행 다녀도 안 친해. 친한가? 안 친하지? 예. 안 친한 거예요. 근데 밥도 안 먹고 뭐도 안 먹고 안 먹었는데 어때? 친해요, 안 친해요? 상호씨. 바로 그냥 친하지. 원래 이런 것 같으면 싸워요. 김상호가 높니, 이상호가 높니, 누가 더 잘하느냐고 싸우면 싸우지. 남자들은 수컷끼리는요, 아무리 뭐 해도 싸워요.
이 친밀도는 매너의 문제를 조금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배우셔야 돼요. 바울이 보세요. 바울이 교회에 대해 보낸 편지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한번 보세요. 약간 이게 안에 메시지가 달라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는요, 디모데의 문제를 디모데가 젊으니까 야, 니 조심해라. 그렇게 나가요. 근데 교회에 대한 편지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대한 편지는 약간 전반적인 어떤 그 선이 있어요. 근데 디모데에 대한 편지는 쑥 들어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 생활은요, 목사와의 관계가 관건입니다. 아세요? 왜냐? 그거 자주 만나고 안 만나고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 친밀도로 예를 들어서 친밀하여 신뢰가 돼야 여러분 설교를 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뭐 해가 안 좋은 일이 있어 삐쳤다. 설교 들어도 소용없어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친밀도라는 게 참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근데 이 친밀도라는 게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맺어주는 끈이에요, 끈이에요. 이 끈은 하나님이 이렇게 맺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을 좋게 가지세요. 교회 생활, 목사와 여러분의 목사하고 안 친한데 목자하고 친하겠어요? 목자하고 안 친한데 옆에 다른 사람하고 친하다. 그 사람은 가지예요. 가라지에 분별하는 거 아주 쉬워요. 목자하고 안 친하고 목사하고 안 친한데 다른 사람하고 친하다. 그건 가라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심플해요. 사실 알고 보면은. 그래서 매너 뭐라고 끝에 뭐예요? 존재. 예. 매너는 그 존재만으로 우리가 그래도 여기에 모이게 하고 뭔가 기본은 지키게 하죠. 근데 그 역할은 한계가 있다. 그 역할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하는 매너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매너보다는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는 그 성장도에 따른 우리의 어떤 변화된 모습. 이제 그게 좀 더 성숙한 매너로 나오면 좋겠죠, 그죠? 성숙한 매너로, 그죠? 가끔 지금은 이제 덜한데 예전에 아니고 요 최근에도 이슈가 되었죠. 저기 광화문 광장에서 거기서 뭐 떠드는 분이 있죠. 전문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서 막 욕을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욕을 하는데 성도들이 뭐라고 반응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미친 거예요. 저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교회는 제가 열에 서 있어도 저는 여러분 앞에 저는 또 여러분 저 앞에 있는 것 같아도 저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어떤 카리스마로 그 사람들을 자기 나름의 매너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매너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딱 두고 매너가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두고 매너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 아이들 하나 만날 때도 해도 솔직히 함부로 하지 않아요. 정말 함부로 하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 5살 때 기억이 나요. 5살 때 제가 친척 집에 갔는데 친척이 어떻게 했다 나 기억이 나요. 이 아이들 다 기억을 해요, 나중에 기억을 하는데 제가 뭘 해가요. 저는 생각지 않았는데 실수를 잘못했어. 실수를 그냥 고의성이 없는데 바빠가지고 알았다 이랬는데 걔는 상처받아서 두고 걔는 그래요. 그러니까 참 매너는 내가 나의 상황으로 매너를 결정할 게 아니다. 매너는 주로 자기 논리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믿음의 매너는 자기 논리가 아니고 아무리 바빠도 이 아이 뭐 하면 아이 신경을 쓰고 해야 하는 어떤 그 진지함이 있어야 돼요. 넘어갑시다.
목사님 질문에서는 예수님이 쑥 찌르는 말씀을 하셨다는 게 해야 할 말을 그 상황에서 조금 과격하게 했던 그 상황을 예로 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성전을 엎으신 뭐 이런. 목자는 부모와 목자, 그 목사를 비롯해 목자는 하나님이 양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매너가 다 하지 못해요. 그 매너를 넘어서야 돼요. 실제 여러분, 내가 주로 저 매너 있게 어느 선을 지켜요. 그러다가 사실은 열이 있으면 9가지 매너 지켰다가 하나 정도 쑥 질러요. 그러면 여러분은 쑥 지를 때 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목사님 나를 이렇게 생각하네 하고 주저하고 거리를 두는 사람이 있고 딱 지를 때에 더 와가지고 완전히 찌르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주로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제 직접 대면에서도 그렇고 설교 들으면서 내가 찌르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설교에 대한 반응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할까? 아니면 저거는 내가 성도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 목사님이 나를 두고 찌르는 설교를 한다요. 내가 다 찔렀어요. 찔렸다는 거는 그래도 믿음의 양심 위해서 다행인데 찔렸으면 어떻게 반응을 해요? 부모나 목자나 이 말씀을 가르친 사람은 그 역할을 해내야만 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선지자적인 역할입니다. 선지자는 그걸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지 않습니까? 할 때 교회다우면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텍스트에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 모든 분야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뭔가 있죠. 뭐라 질문했노? 맞나? 네. 네. 지나보면 별것 아닌 일에 화가 날 때 내가 악해서이기도 하고 그때 귀신을 씌어서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나 자신의 악함을 귀신 탓으로 돌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다음에 아담이 먹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세요. 아담에게 뭐라 하세요. 그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준 여자가 그랬다. 여자 때문에 그랬다. 그 여자한테 이야기하니까 여자가 뭐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뱀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뱀을 지목하면서 뱀을 가장 먼저 쳐요. 이 뱀아, 너는 평생 땅을 기억하라. 뱀을 주목하게 해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뱀이요, 뱀. 그래서 똑같아. 나 자신의 악함을 귀신 탓으로 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악한 마귀, 귀신의 문제예요. 근데 그 다음에 뱀을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징계를 해요. 아담과 하와를. 아담을 징계해요, 먼저. 그리고 하와를 징계해요. 이 순서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 안 했나요? 아담과 하와의 문제를 지적하고 징계하셨어요. 우리가 저지르는 이 죄의 문제, 본질이 뭐냐? 악의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귀신 탓하러 가는 거고요. 악의 문제다. 이런 거예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 계시고 또 한편 마귀가 나를 깬다. 이거 알아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없으면 내가 이렇게 죄를 안 짓는데 마귀가 있구나. 귀신이 있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귀신이 진짜 있다고 믿어요?
있는 사람이 진짜 확실하게 믿고 귀신에게 내가 속지 않아야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별로 실감 못해요. 실감 못하는 게 지금 교회 성도들의 현실이에요. 근데 하와가 그랬죠. 뱀이, 우리 똑같이 마귀가, 귀신의 존재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징계는 마귀가 이미 징계 먹었어요. 불지옥에 정해져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예요. 그 마귀가 우리를 꿰어도, 그 꿰어도 선악과는 누가 먹었어요? 내가 먹었어요. 내가 먹었어요. 내가 너에게, 너가 나에게 주거니 받거니 죄는 내가 지었어요. 나의 악이에요. 다른 사람의 악이 아니라 나의 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유대인은 씻는 걸 되게 좋아해요. 발도 씻고 손도 씻고 이걸 정결법이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씻지 않고 드신 거라. 사람들이 아니 법도 안 지키고 예수님 하신 말씀에 야 사람 더러운 게 안에서 나오지 밖에서 들어오나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바깥에 있냐 안에 있지 그래.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바깥에 먼지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여기. 깨구리같이 부정한 그 깨구리 짐승이 나를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부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게 해.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마귀가 있구나. 귀신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서 여러분이 엄난한 짓거리하고 여러분이 성질 막 내면서 내가 성질 내는 거 보니까 진짜 마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걸 가르치는 거라. 마귀가 있어 너를 지금 꿰고 있다. 마귀의 존재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존재를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어디서 받아들였냐? 내 마음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그 부조화를 가지고 있냐? 이거는 내가 성질내면 안 되는데 여기 어젯밤에 부부싸움 한 부부 있죠. 왜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예, 싸웠다 합시다. 싸웠을 때 안 좋은 말을 해서 하면서 그냥 성질내면서 했는데 하고 난데 어때요? 내가 잘못했구나 해요. 근데 잘못했다 생각은 들지만 내가 잘못했다고 이제 잘할게 합니까? 아니면은 꽁 하고 있다가 더 성질냅니까? 예, 저런 오랜 그 유경험자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합리화해요. 이게 실은 교회가요. 성경은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혹은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정말 심도 깊게 말씀 많이 해요. 근데 교회가 이 부분을 등한히 했어요. 오히려 현대 사회의 인문학, 심리학, 철학, 종교학에서 교회가 다루지 못한 많은 이야기를 해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빚을 진 게 많아요. 이런 게 이제 심리학에서 인지 부조화라 해요. 쉽게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뭐냐면은, 실험을 했었어요. 50년대에. 어떤 실험을 했냐. 아주 지겨운 일을 맡겼어요. 맡겨놓고는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하게 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에서, 재미는 없었지만 재미있었다고 말을 해줘라. 라고 해서 하면 돈을 주겠다 했어요. 그래서 한 A 그룹에 1달러 줬어요. 1달러를 합시다. 1달러 맞을 거예요. 1달러 줬어요. 4달러 아니고요. 1달러. 한쪽은 20달러를 줬어요. 그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를 했을 때, 처음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1달러하고 20달러하고, 재미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어느 쪽에서 더 많이 나왔을까요? 20달러죠. 그죠? 그죠? 1달러는, 비교가 되면서, 하면서, 근데, 한 달 뒤에,
다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어느 쪽에서 진실을 더 많이 말했을 것 같아요? 예? 한 달 뒤에 1달러 받은 사람 쪽에서 이건 진짜 재미없었어 라고 말한 쪽이 많을까요? 20달러 쪽이 많을까요? 왜요? 20달러는요 20달러 받아 먹은 거라 불만이 없어. 그래서 스스로가 합리화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 먹었으니 합리화한 거예요. 근데 1달러는 여전히 재밌어서 그래. 이게 사람의 이제 인지 부조화라 유명한 그 이야기예요. 우리 믿음도 그래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자꾸 있죠. 뭔가 안 맞는 말을 하고서 내가 자꾸 뭔가 보상을 받죠. 그러면은 내가 합리화해 나가요. 자꾸만. 합리화해 나가면서 내가 뭐가 문제인지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진실이 자꾸 뒤덮이게 돼요. 그 귀신 탓을 하는 거, 이거 마귀가 나를 꾀해서 그렇다. 성경 꾀는 자라 하죠.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내가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하고 내 모습하고 이거 맞춰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하고 내 말하고 행동하고 이게 부조화되면 될수록 자꾸 합리화가 자꾸 심해져요. 믿음하고 우리 말하고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내 합리화가 심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맞춰야 돼요.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맞추려고 하는데 약간 오류가 생기는 경우 같으면은 있잖아요. 우리가 회개가 돼요. 그런데 아예 믿음하고 이쪽이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리고 나면은 그러면은 자꾸 나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더 나가게 돼요. 그래서 성질 내는 거요. 막 귀신이 맞아요. 근데 귀신인데 안에서 귀신이 로봇처럼 조종해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내가 스스로 악을 받아들여서 그렇다 하는 거. 넘어갑시다. 마지막이죠. 예.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에까지 이렇게 예배하는 성도들